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한국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도 하죠. 한국 교회 전통에 따라 우리 교회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모두 사랑스럽고 모두 귀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의 어린이들은 정말 귀합니다. 2017년 3월에 발간된 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가운데 220위라고 합니다. 거의 꼴찌에서 네 번째인가요? 네, 꼴찌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1.25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처럼 3명의 아이를 낳은 여성은 평균 해야 될 2배 이상을 하신 거죠.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국적과 상관없이 이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들은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아이들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희귀하다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또 더 나아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교동문에 있는 잠언 22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우리 에덴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이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서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죠. 바로 그때에 그 즈음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 히스토리라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하는 역사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일하심이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벌써 지도가 나왔는데,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속령이었던 시리아 주의 수도였고, 로마 제국 전체에서 로마시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 즉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저희 지도를 보시면 찾으셨나요? 그 지중해, 가장 가운데가 지중해고 그 위에 보면 키프로스라고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옵니다. 구브로 섬이 있고, 구브로 섬 오른쪽에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계속 가리키는 곳으로 가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 지도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양한 지명들이 나오죠. 베니게는 저기 페니키아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이 머물렀던 다소라는 곳도 가장 위쪽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안디옥이라는 지명 위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시리아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리아. 왜 시리아라고 쓰여 있냐면은 이 당시 소아시아의 지금의 그러니까 터키 지방에도 또 다른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을 시리아의 안디옥 혹은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또 소아시아에 있던 안디옥을 비시디아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본문을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도 전체의 한 장 혹은 어떤 단락의 본문을 문단을 단락으로 자꾸 이렇게 나누어서 읽으면은 그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파악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 단락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송했다라는 내용이고, 또 셋째 단락인 25절과 26절의 말씀은 그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 이 두 사람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안디옥에 있던 주의 제자들이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이 교회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각 지역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우리 덴버에도 사실은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하나 있었죠. 지금은 이름을 바꾼 걸로 제가 아는데 어느 도시에 가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초의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여러분 먼저 보실까요?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교회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 출발점, 그 시발점은 스데반의 순교였죠.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즉 큰 환란이 일어났고, 그 박해를 피해 주의 제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지던 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베니게, 그러니까 페니키아 지방과 그리고 아까 봤던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리아의 안디옥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흩어진 주의 제자들은 오직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죠?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즉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누구에게도 전했습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주의 제자들이 행했던 관행을 깨고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주님의 손이, 여기서 손이라는 말은 주님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생각지도 못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이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이 성경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던 주의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허무하게 보였던 스데반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대단한 폭발력을 가진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의 죽음의 말씀을 들었었죠. 너무 허무했잖아요. 그냥 공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냥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될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슬프고 허무한 죽음인 것 같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폭발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 안디옥에 이 이방인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산, 인간의 계획, 인간의 예측을 언제나 뛰어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면은요 답이 없어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믿음 목장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는 하고 있는데 자녀가 아직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그러한 자녀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의 손이죠.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예측, 우리의 계산 모든 것을 초월하여 뛰어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26절 하반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6절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교인들이 그 도시의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최초입니다. 이것도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모인 그 교인들을 보고 야,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들에게 그러한 칭호를 주게 되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과 26절의 말씀인데, 먼저 23절 말씀을 여러분 먼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여기서 그는 바나바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가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여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23절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봤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그 회심하게 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바나바는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도착하여 바나바가 본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가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데 그가 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무엇을 보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는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시디아,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죠. 그 직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42절과 4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렇게 권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이런 자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춰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여서 받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안디옥에서 이 새롭게 회심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바나바가 그걸 본 거예요. 이들이 회심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주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들이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들이 듣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확신했죠. 그렇구나, 주의 은혜가 이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바나바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있듯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그곳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26절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이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새롭게 회심한 많은 사람들을 이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열심히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즉,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1년간 배운 후에 그들은 그 지역에 살던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어떻게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교인들이 그 도시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안디옥에서 주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회심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또한 그들은 함께 교회에 모여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켰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봤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호를 붙여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핵심적인 뜻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즉 하나님의 전권을 받으신 진짜 왕, 영원한 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왕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왕에게 속한 사람들, 그냥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전권을 주신 영원한 왕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왕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왕이 아니고 영원한 왕의 사람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왕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그 왕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왕의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희가 섬기는 그 왕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그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셨던 방식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치고 있을 때에 1년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을 듣고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 주의 제자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이 선지자의 예언, 그 천하에는요,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살고 있는 수리아 지역, 안디옥도 포함되는 거예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이 안디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 흉년을 대비할까? 우리가 어떻게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을 궁리하기보다는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조, 릴리프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영원한 왕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방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어림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와 목장 모임과 신앙 훈련과 또 개인의 묵상의 시간, 큐티의 시간, 이런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힘써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는 그 은혜의 시간, 그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왕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왕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또 그분이 사셨던 그 방식으로 살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방식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그 방식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저와 여러분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 목사님 왜 자꾸 어려운 얘기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같이 이기적인 존재,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이런 존재들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며 살라? 누가 내가 오늘 만나서 인사했는데 그 사람이 내 인사만 안 받아줘도 마음이 좀 이렇게 삐딱해지는 우리인데 우리가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라?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를 끝나고 우리 여기 피스 메노나이트 교회 목사님, 팀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전화의 내용이었냐면 한국의 한 청년이 세계 일주를 자전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인디애나에서 좀 사고를 당해서 이쪽 덴버를 오게 됐는데 그 청년과 미국 교회 한 성도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인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너희가 한인교회인데 혹시 그 청년을 돕는 일에 인발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에게 처음 드는 생각은 뭐였어요? 우리가 꼭 인발부 돼야 될까? 우리가 그 청년을 언제 봤다고 인발부 돼야 될까? 이러한 생각이 처음에 딱 들어왔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주일에 할 말씀을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 전화번호 주세요. 제 전화번호 주시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우리가 인발부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가 역시 왔죠. 네, 전화가 와서 그 청년을 만나고, 그리고 그 청년 어제 우리 정 목사님 댁에 목장 모임에 초대해서 정말 오랜만에 그 청년에게는 좋은 한국 밥을 먹이고, 그리고 이 자전거로 여행을 세계 일주를 하니까 늘 자는 곳이 문제래요. 잘 데가 없어서 텐트를 치고 자는데 텐트도 아무 데나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이분함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거기 방이 많으니까 한 방을 내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 방을 내주셔서 그 청년이 거기서 자고 지금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편한 일이에요. 그렇죠? 불편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날마다 씻어주고 계세요.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어떻게 하겠어? 나그네를 외면하겠어?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힘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아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주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신령한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정말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우리 왕이 사셨던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도 정말로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도 그 왕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 고귀하고 거룩한 정체성,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에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